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읍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라 해도 그저 늘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누룩 때문에 역겨움이 섞여 들어가 오히려 아버지께 드리면 드릴수록 모욕만을 드리고 고통만을 안겨드릴 뿐인 그런 한심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저희의 마음의 원의가 항상 정말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고 일치하여 완전히 분신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이 의지를 부디 가련하고 불쌍하고 너그러이 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찬미와 영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와 그 밖에도 저의 좁은 머리가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무궁무진한 무한한 진리의 바다에서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선물로 봉헌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정말 티끌만큼 미약하오나 위로받으시옵소서. 저희도 옛날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저 아버지께 매일같이 쓰레기와 같은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은총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해주셨고 바라보게 하셨고 감탄하게 하셨고 이제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십니다. 부디 불쌍한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도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도 이 은총을 나눠주시어 그들도 눈과 귀가 열리고 뜨이게 하셔서 부디 아버지께 더 많은 자녀들이 올바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를 많이 깨닫고 발견하여 더 완벽한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그게 저의 고민이고 저의 원이고 저의 갈망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만큼 강렬한 사랑을 일평생 하셨던 성모님과 예수님의 그 정신 세계에서 저희도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께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이 원의를 받으시고 부디 저희 사명과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말 한결같다라는 말은 아버지께 말고는 쓸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결같은 사람 보셨나요? 그 한결도 인간은 기껏 해봤자 뭐 길어야 몇 달, 길어야 몇 년이 다죠. 근데 아버지는 무려 6,000년 동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느님께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을 자비를 인류에게 베푸시는지 여러분 조금 아주 조금 감이 오시죠. 이런 메시지도 안 주시고 니네가 망하거나 말거나 이제 나의 손은 떠났다. 역겨운 것들. 이렇게 하시면 그만이신데 그러기에도 아주 충분할 만큼 인류는 진짜 사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약간 떠돌아다니는 이 공산주의 세력만 봐도 사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악한 무리가 전 세계에 지금 그득한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 뱉어버리시기에도 벌써 수천 번은 뱉어버리셨을 법한 인류인데 아직도 이렇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도대체 이런 아버지께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아 진짜 아무리 내가 가장 좋은 걸 드려도 미천하기 그지없겠구나. 이게 정직입니다. 이게 인간이 자신을 똑바로 깨닫는 정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성인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는 죄인이오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겸손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하느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낮과도 같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의 영혼의 수준이 하느님의 그 아름다우신 지고하신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저는 죄인이고 역겨운 존재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있어 보이거나 뭐 남의 속이기 위한 코스프레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객관성의 눈이 생기고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얼마나 허접한가를 자꾸 깨달아가지고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또 정직해지고 또 정직해지고 또 정직해지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자꾸 새로 거듭나는 이런 과정의 아주 묘미와 맛을 느끼는 게 진리를 배우는 다양한 매력과 맛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연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믿거나 그것에 의해 오도되지 마라.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미국 전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여라. 거짓말의 왕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라. 삶의 모든 일처럼 너희는 반드시 진리를 찾아내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뿐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나의 계명의 진리를 너희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한다. 나의 계명은 너희가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고수하라고 요청하는 삶의 규칙이다. 각각의 선택은 저마다 고유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많은 것이 달려있다. 사탄은 완강히 진리만을 고집하는 이들 때문에 좌절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명목상의 우두머리에게 조종당하지 마라. 너희의 선택을 잘 활용하여라. 세상에서 나의 도구가 되어라. 내가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다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전히 계속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같은 관점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건 왜 그럴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면 강조하죠. 얘들아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별표 뭐 3개 반복해서 말하죠. 똑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인간은 굉장히 사고방식 자체가 신적인 거랑 너무 거리가 먼 것이 단편적이고 그리고 망각의 존재라서 한 번 말하면 이쪽으로 들어갔다 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면 아니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 대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지금의 시대적 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치닫는 과도기적인 시대면서 이 시대의 영혼이 패배하면 다시는 살 수 없는 지옥으로 직행으로 떨어지니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아버지의 의중의 나라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요.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믿거나 그것에 의해 오도되지 마라. 자,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봐요. 미국에도. 그거를 믿어서 대세의 흐름이 이렇구나. 지금 뭐 조 바이든이 인기가 있네. 조 바이든이 착하대. 뭐 훌륭하대. 뭐 이런 이상한 여론몰이에 휩쓸려 가지 마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도가 뭡니까? 오도. 그러니까 잘못 인도되는 거죠. 오도는.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멍청한 이런 사고방식 있죠. 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뭐 야 하버드 무슨 데 나왔대. 그래? 아주 참신한 촉망받는 무슨 모래에 뭐 예를 들어 누가 이렇다. 그럼 그래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서는 그것이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그 진실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학교 어디 나왔던간 무슨 총망받는 세력이거나 말거나 그게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실제적으로 맺은 열매의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안 하고 이런 여론몰이에 오 하고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박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그 진실의 근거에서 탄핵된 게 아니죠. 진실에 근거했다면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비리로 먹은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조사도 안 끝났는데 감옥부터 갔죠. 이게 뭘까?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사람의 지력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저급해요. 지성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큰 착각이에요. 차라리 단순 무식한 무식이 아니죠. 단순한 본능밖에 없는 개가 낫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차라리 지능이라고는 쓸 수 없지만 거기 어떤 역겸의 한기도 나오지 않는 그 개의 본능이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은 정말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오만 가지 역겨움과 더러움과 추잡함으로 가득한 존재가 진리 모르는 인간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생명줄로 여기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직도 오도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미국 전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죠. 왜? 조작하니까 마귀 세력이.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사람을 호도하고 오도하고 현혹시키기 위한 여론몰이 용이지 그게 전체 미국 사람의 진심을 알아내는 척도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실인데요. 이 지방선거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이거는 경험한 사실인데요. 여론조사 그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우파의 당을 딱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딱 끊어버립니다. 딱 끊어져요. 자동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딱 끊어질까? 이런 여론은 포함 안 시킨다는 거죠. 마귀의 의지가. 이런 거 다 걸러내면 당연히 이 마귀 세력이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겠죠.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조작 중에 하나를 경험해 본 거예요. 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루트로 조작을 합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팩트예요. 근데 이게 팩트인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어.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막연한 자기의 감정이고 정서지. 근데 사람은 이런 막연한 정서를 따르지 제가 말한 좀 전에 경험한 이게 진실이고 팩트인데 이걸 안 따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국민이 속을까봐. 그 여론조사라는 건 절대 전체 민심이 아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실까? 네가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희생과 고통을 나에게 바치면서 이 대선을 위해서 이 선의 세력의 싸움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 그러면 내가 개입해서 얼마든지 이겨줄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반영하고 똑바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말의 왕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자, 여러분. 저거 되게 평범한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쁘지. 사탄이지. 이렇게 인식하시면 또 이것도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누구나 부족하니까 그래 거짓말을 좀 할 수도 있지. 나쁘긴 하지. 이렇게까지 인식하지 그게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까지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것은 이꼬르 사탄이다. 라는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저 공식이 막연하고 깊게 인메모리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계에 들어와도
그냥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지 이렇게 인식을 하지 저게 마귀와 사탄과 하나 된 세력이지 이렇게 인식 못하겠죠. 그럼 그 사람 또 뽑는 겁니다. 이런 오류의 부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분별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사람은 이거를 구분 못해요. 여러분, 부족함을 비난한다. 부족함을 비난한다라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비난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는 거짓말하는 세력은 비난받아도 싸요. 왜? 사탄이니까.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꼬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세력은 사탄이고 그건 비난받아 싸. 근데 어떤 인간적 부족함이 있죠. 사람마다.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물고 뜯고 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평가한다. 그럼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그때는. 이제 분별의 기준을 아시겠나요? 왜?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남의 부족함을 물고 늘어지고 뜯어와서 얘는 이래서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자격이 안 되고 이거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많은 부족함 중에서 그런 한계성 중에서 콕 집어서 거짓말을 한다. 밥 먹듯이. 이거는 사탄이고 이꼬르 이것은 비난받아도 싼 거다.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닌 다른 인간적 부족함. 그런 것은 모두가 부족하니 그것을 비난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분류고 기준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일처럼 너희는 반드시 진리를 찾아내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 진리를 고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왜일까요? 불이익이 닥치니까. 옳고 그름을 남 앞에 나서서 주장하고 말하고 밝힌다? 이건 반드시 거기에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삶의 모든 일처럼 너는 반드시 그 진리를 찾아내는, 즉 진실과 사실을 찾아내는 일에 반드시 매진하고 꼭 그 목적은 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뿐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꼭 정치판에서만 진리라고 하는 이 진실과 사실을 찾아내는 것에 혈안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종교, 그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서 너의 삶의 모든 것에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사실이야? 아니면 마귀가 뿌려놓은 이상한 병든 감성과 기호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감성과 기호가 충동질해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강요하는 거라면 아주 단호하게 노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너희는 나의 계명의 진리를 너희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한다. 나의 계명은 너희가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고수하라고 요청하는 삶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야 될 기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뭘 분별할 때, 선택할 때, 뭘 바라볼 때, 뭘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뭘 결정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반드시 계명이어야 된대요. 즉 경계값은 계명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계명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왜일까? 계명이 내가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 정신세계가 내가 좋아지는 걸 배제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계명의 근거에서 뭘 선택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옳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님을 닮은 의인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그런 의인으로서 살려면 따라야 될 매 순간순간마다의 원칙과 기준이 나의 계명이어야 된단다. 왜냐? 내 계명 안에는 자기가 좋아지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계명의 근거에서 뭘 선택하고 분별하면 너는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각각의 선택은 저마다 고유한 결과를 낳는다. 그렇죠. 악과 하나 됐으면 당연히 마귀에 동조하고 협력한 죄로다가 지옥 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저런 계명의 근거에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난 아버지의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인 계명의 근거에서만 결정할 거야. 그럼 당연히 희생과 고통이 그 당시엔 따르겠지만 당연히 죽고 나면 그 희생과 고통으로 하느님께 바쳐진 그 열매 때문에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고유한 결과를 자기가 내린 선택에 따라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 선거에는 많은 것이 달려있다. 사탄은 완강히 진리만을 고집하는 이들 때문에 좌절을 겪고 있다. 자, 사탄이 진리만을 고집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 좌절을 겪고 있대요.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저희와 같은 세력 때문에 아주 엄청난 지금 좌절과 패배를 맞고 있대요. 아주 잘된 일이죠. 더 가열차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가열차게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빨리 망하게끔 저 마귀 세력이. 그래서 제발 이 대한민국에서 마귀 세력 좀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저희의.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마귀 세력을 제발 안 보고 살 수 있는 하느님의 선의 세력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더 큰 희생과 갈망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명목상의 우두머리에게 조종당하지 마라. 자, 여러분, 명목상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좀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면은 바지사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든가요? 그 사람이 명목상의 우두머리죠. 현재 저 대선판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 이 마귀 세력의 가장 꼭대기에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주권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자는 딥스테이트의 주권자는 따로 있고요. 그 마귀 세력의 하부로 내려가면은 수많은 바지사장들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조 바이든이란 얘기죠. 그런 명목상의 우두머리에게 조종당하고 그 사람에게 좌지우지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것 같이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조작을 하기 때문에 마치 조 바이든이 이길 것처럼 지금 여론몰이를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통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뭘 결정을 바꾸거나 심지가 약하게 저 사람이 대세인가 봐 이러면서 뽑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선택을 잘 활용하여라. 선택을 잘 활용해라? 무슨 말일까요? 야, 너가 뭘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리, 그리고 정의, 자비라고 하는 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좀 뽑아라. 그걸 잘 활용해서 저 사람이 막인지 선인지를 좀 알고 뽑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세상에서 나의 도구가 되어라. 내가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다오. 자, 여러분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것은 매개체의 삶이에요. 매개체의 삶이란 건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대신해서 두 분의 영을 모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셨을 법한 행위를 해드리는 게 매개체고 도구요. 그런 정신과 나라에서 기도도 해야 효용과 가치가 있게 되는 거다. 이게 도구적 삶이에요. 나는 완전히 빼버리고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이런 도구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건데 내가 지상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걸 도와다오. 그러면 하느님의 왕국을 이 지상에서 건설하는 건 뭘까? 거짓이 없는 나라 일단. 왜? 진리는 진실과 사실이니까. 저 왕국이라고 표현하신 나라는 거짓은 절대 통용될 수 없고 거짓을 말하는 자도 없고 말했다가는 축출당하고 조롱당하고 칼 맞아 죽고 돌 맞아 죽는 이런 세계. 이게 주님의 왕국이에요. 내가 이 왕국을 지상에서 세울 건데 이 왕국을 건설하는 나를 도와다오 너희가. 매개체가 되고 똑바로 된 도구가 되고 반영을 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부탁하시고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미국에 관련된 미국 대선판에서 지금 어떤 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마귀가 설치고 있고 어리석은 국민이 속을 가능성은 뭐뭐고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절대 여론이나 눈에 보여지는 그 뉴스 있잖아요. 사람들은 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약한데 그게 그 본질을 모르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본질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관심도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형상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성을 지금 인류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이 많은 기도들
이 주님의 보배로운 성일의 미국 국민들의 마음과 투표용지를 매 순간순간 봉헌 들여서 그 성혈의 바다에 쏟아 부어서 아무도 마귀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 어떤 마귀 세력도 투표용지나 이런 거 바꿔치기 하고 이런 얍삽한 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 희생, 배상, 보속, 고통의 기도를 바쳐드리면은 이제 이 시간이 앞당겨지고 이 미국 대선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승리하시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버지의 승리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영예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